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드신다는 것을 믿고 이제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경고하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며 또한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며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이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저희를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더욱더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견고히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빛 우림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말씀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제사장으로 또한 살아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 여호와 앞에 그날 종일 전하니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제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시진하고 도우시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가서 가이오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우리를 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행하였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급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에브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또 이스라엘 아무리 사람 사이에 공허가 있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함께 읽겠습니다. 라마로 돌아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사무엘상 7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이 미스바에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고 또한 블레셋이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레를 통하여서 이렇게 그들을 어지럽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에벤에셀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도우셨다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무엘상 하게 되면 여러분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엘상 하니까 사무엘이 주인공으로 느껴지죠. 그리고 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셨으며 또한 자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게 하시며 또한 여호와 앞에서 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역시 사무엘상은 사무엘 주인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적 대각성도 일어나고 또한 에벤에셀이라는 그러한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블레셋에게 무엇을 빼앗겼었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겼죠. 그래서 7개월 동안 블레셋에 있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옮겼습니까? 베스메스라고 옮겼다가 나중에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그렇게 옮기게 되는데 몇 년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기억하세요? 네. 20년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20년 7개월 동이라는 그 세월 동안 사무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렇죠? 어딘지 몰라요. 여호와 앞에서 섬겼는지 분명히 그렇게 섬겼을 것이고 또한 어디에 있었지만 어느 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또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했다면 좀 일찍 하거나 한 10년 전에 더 하거나 아니면 5년 전에 하거나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20년 후에 이렇게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고 또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적 대각성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적 대각성 회개 운동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20년을 달고 닦아서 아니면 20년 동안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20년 동안 준비하여서 이 대각성, 영적 대각성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이렇게 영적 대각성을 이루신 것을 저희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7장 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모하는데 이렇게 사무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이방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그렇게 사랑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모한 것은 어떠한 사모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이렇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며 같이 똑같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제거하고 또한 멸하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하면서 회개의 그러한 외침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미스바에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마음으로만 하고 또한 그렇게 그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가 죄인이며 또한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미스바에 함께 모인 겁니다. 그랬을 때에 누가 쳐들어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오죠. 20년이 지나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행했는지 다 까먹어버리고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한 후의 행동과 그렇지 않을 때의 그 모습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야 되는데요. 그 전에는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랑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거나 아니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와서 물범 취급하고 또한 어떠한 그 부적 취급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였는데 오늘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며 사무엘에게 부탁하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도움을 청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며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거나 아니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싸웁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들의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을 보게 되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샘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런 것을 고백하면서 에벤 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여기서 사무엘이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그들이 이렇게 에벤 에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다라는 그것만 감사하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또한 하나님을 전리품으로 아니면 부적처럼 그렇게 물건 취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시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와 사랑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그러한 고백이 담긴 그러한 외침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인도하셨고 또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또한 보게 되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시하시고 또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고백을 만들어내십니다. 무슨 고백을 만들어내십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며 또한 비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더 성공과 이 세상에서의 더 떡덩거리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고 원하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 참된 축복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축복이며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것이 참된 기쁨이며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금요일 모임 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며 그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신 것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것이고 또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붙으셨다라고 하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셔서 그 고백을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고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며 또한 그 고백을 끝내는 만들고야 마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작정이시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붙드셨고 또한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영원토록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렇게 감사하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시고 또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함께 하셨고 또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하나님이시며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금 저희들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붙드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렇게 나타난 것을 봅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에베네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며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함께 하시는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복음의 빛 우림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런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에베네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런 고백을 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축복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도와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